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까지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라.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같이 할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내를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 심판이 7인을 떼는 모습으로 7 나팔을 불고 그리고 7 대접이 쏟아지는 이 심판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6장은 그 심판 시리즈에 대한 하나의 그 예고편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는 어렵지만 인내하시면서 들으심으로 16장까지의 심판 시리즈 그 내용을 좀 우리가 한번 예고편으로 받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죠? 하늘 보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근데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받으셨죠? 이기신 어린 양이 받아서
하나씩 그 봉인된 것을 뭐 합니까? 떼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뗄 때마다 그 심판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모습이 말씀드린 대로 7인을 떼는 것으로, 7 나팔을 부는 것으로, 그리고 7 대적이 아니라 대접을 쏟는 모습으로 증거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 인을 떼고 나팔 불고 대접을 쏟는 이 심판 시리즈는 그 시간적 순서로 따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보여주는 예고편적인 심판들이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심판을 어떤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시리즈는 모두 구약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냥 시작에 와서 뚝 주는 게 아니라 구약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아니까 그 심판이 마지막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최후의 심판은 마지막에 오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이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종말을 이 역사의 마지막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때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종말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이 되고 재림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인류를 심판하신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백성을 홍해에서 멸하실 때도 멸하는 사건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이 심판과 구원이 같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심판에서 나팔 심판으로, 그리고 나팔 심판에서 대접 심판으로 나아가는데, 살펴보면 그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의 교회에게 계시록을 주시는데 교회를 두렵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덜덜덜 떨게 하시려고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겁을 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좀 잘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겁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의 겁을 줘서 어떻게 해서 행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겁을 줘서 안 하면 죽을까 봐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를 믿고 예수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이 있잖아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는 내가 뭐 어떻게 업적을 세워서 좀 어떻게 해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자, 그 자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된 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이거라도 좀 해고 가야죠. 주님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원하신 것은 예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먹기 때문에, 그게 아직 확신이 안 오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 되었는가?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대속의 은혜와 그 부활과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과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주신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24장로들처럼 면류관을 던지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들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는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외쳐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복음과 임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과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필요성과 그 긴박성을 여러분과 제가 알려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 교회에게 긴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가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까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그 1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의 주도 아래서, 어린 양의 다스림 안에서 이 심판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의 간섭이나 다스림 없이 스스로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일상에 파묻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이미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그냥 느끼지 못하고 산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이미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 정하실 때에 곧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으셨고요, 머물러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설교를 좀 많이 길게 준비했는데 스킵을 좀 하고 우리 같이 좀 보고 싶은 내용이 9절하고 10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까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죽임당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진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서 이 땅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값을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는 이 말은 개인적으로 나를 죽인 자들을 복수해달라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저자가 나를 죽였으니 주님께 저자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9절과 10절을 뭘 깨닫게 됩니까? 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이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근데 그 의인들, 그 죽임당한 의인들이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산 그 의인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입혀주셨어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어요.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니, 말씀 때문에 죽은,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승리한 자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쉬어라. 잠시 쉬어라. 근데 언제까지 쉬라고 하십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언제까지 쉬라고 하세요? 주의 말씀의 증거로 피를 흘린 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주님 뭐라고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벨 기억나시죠? 아벨 형한테 죽임당했잖아요. 형이 죽였잖아요. 아벨을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고. 스데반 집사도 기억하시죠? 야고보 기억하시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순교했잖아요. 이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아래서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여전히 북한에서 믿음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중국에서, 다른 회교 국가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이 왜 순교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세상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박해를 하고요,
때로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교당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 순교당한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에 있고 흰 두루마리를 입고 쉬고 있어요. 왜 주님이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직 이 땅에 순교의 피가 덜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순교라는 단어가 가까이 와닿질 않습니다. 근데 이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중에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순교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순교적인 정신, 이게 주님을 본받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 진노의 큰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심판의 날이겠죠. 그날에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힘으로 설 수 있습니까?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인을 대심으로 심판하시는 말씀이 증거되었는데 이 심판 앞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이 심판들은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임하지 않고 교회가 주름인 성도가 심판이 대상이 아닌 것 기억하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되 우리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심판해서 피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을 잠시 살폈는데요. 교회에게 맡기신 말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잘 나누며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피하게 되었는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 주일 복된 주일인데 내일은 우리가 13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온 교회가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은혜를 주시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교회에게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도 함께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더하시고 또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서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회와 각 부서들 또 예결산 등등 또 교육부의 모든 그 준비와 계획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님 알고 믿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심판의 대상에서 영원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또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13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옵시고 또 예배시에 섬기며 또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시에 유아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사랑과 그 긍휼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고 각 부서들이 또 선교회들이 또 예결산 모든 일과 내년도 계획들이 은혜 가운데 정리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이 작은 교회들로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삶과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곁에서 도우며 섬김에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새 힘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선하심 의지하여 끝까지 인내로써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또한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막힌 문이 있다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소망을 갖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돕는 성도들, 기도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지내실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아프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위로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힘을 더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케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며 순종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